오늘 이제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고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맨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 가까이로 가셨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면은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맨 처음 이제 전쟁을 치렀던 곳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맨 먼저 만난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기생 라합이 그 전에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줬던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처음 승리를 경험했던 그곳인데, 그 이후에 이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암흑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성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곳입니다. 패배 속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고 계신 거죠. 오랫동안 그 승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곳, 또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그곳입니다. 로마의 오랜 통치 속에서, 압제 속에서 있었던 그곳을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바로 그곳에 있던 삭개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체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달려가서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계획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로 지나가고자 계획하셔서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하고자 계획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또 어제 말씀에는 맹인 바디메오도 먼저 찾아오셔서, 물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거기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시고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표현을 하죠. 맞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 정한 때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영광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말씀에 나눈 말씀 중에 시편 138절에 우리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롭고 흠없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을 때 굉장히 힘있고 또 돈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이게 대단한 사람을 찾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근데 키가 작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당시에 그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 징수원이죠. 텍스 컬렉터라고 그러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당시는 이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이지만 이 삭개오는 자기 동족의 어느 면으로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 식민지의 돈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재정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제 세금을 모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인두세도 있었고 또 토지세도 있었고 곡식의 식량의 10분의 1도 드려야 되고 과일과 포도의 생산량의 5분의 1을 바쳐야 되고 이런 것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고 그 우두머리가 세리장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동족을 이제 동족의 어느 면으로 피를 빨아먹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느 유대계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세리들은 매춘부와 이방인, 노상, 강도, 살인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파문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유대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죄인과 세리를 늘 같이 성경에 이름하죠. 그것은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것이죠. 유대인 사회 속에는. 돈은 있었지만 그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또 실제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의식도 많았고 또 그 자기의 동족의 돈을 그렇게 착취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키도 작아서 키가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키가 작다고까지 얘기할 때면 상당히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많이 작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열등의식도 있었던 거죠.
키가 작아도 작은 줄 모르고 살면은 열등의식이 없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키가 작다는 것을 40대 중반에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키 작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키 작은 목사님이 늘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분. 근데 그분이 나랑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참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키 작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 후에 제가 좀 키가 작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세리장은 또 키가 작아서 여러 가지 또 열등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잘 먹고 배는 나오고 아마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짐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문제를 그렇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늘 고심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또 죄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필요한 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갈등하고 있던 그때. 세리는 항상 죄인과 동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과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괴로움이 많아서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갈망이 많을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때보다는 정말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과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을 그때 예수님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온 표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달려가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안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찾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고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올 때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아주 좀 특별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에게 붙들고 자기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간절히 씨름하듯 찾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열정 있는 사람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한 거죠. 간절하면 방도가 생각나니까요.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살짝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뽕나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조그만한 나무입니다. 조그만한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눈에 띄었던 거죠. 삭개오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 집에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눈이 나쁘지만 대충 알고 있거든요. 예, 집중하면은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주 막 그 작은 키에도 올라가서 나무 위에 막 올라가고 예수님 어떻게든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이 새벽에 그냥 이 아침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 부부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오셨어요. 뭐하러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막 따졌죠. 그랬더니 말씀 들으려고 왔다고. 그게 이렇게 그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들어가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돈 뜯어가죠. 그리고 못된 짓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알죠. 자기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다 느끼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바디메오에는 집에 들어간다고 안 하셨는데 이 삭개오는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보셨고 또 삭개오의 그 마음속의 어려움을 보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에게 복음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너무 기뻐서 또 급히 내려와서 굉장히 빠른 사람이 항상 달려가고요. 항상 뛰어가고 그리고 또 급히 내려오고 그리고 아주 즐겁게 오랜만에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거죠. 그가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의하지만 이거 안셀른 그린이라는 분이 한 정의 같은데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영성 생활이다.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겠죠. 우선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뚜렷하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왔고 또 댁에서도 드리지만 별로 그 시간이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나오고 또 내일도 또 나오고 하는 그것을 참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느 중요한 순간에 정말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늘 만나고자 했던 그것이 함께 모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 하시겠지만요. 그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4명의 그 친구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아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가 고침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찾는 자가 발견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신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최초로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의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직접 말씀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고 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도 열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간절히 찾는 자가요 일찍이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이런 뜻입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일찍이 찾는 자를 간절히 찾는, 새벽에 일찍이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찾는 것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찾는 것도 간절히 찾는 것이지만 일찍이 그리고 맨 먼저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간절한,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 그것이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찾는 것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와 회복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과의 접촉은 결국은 회복을 낳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짧은 한말. 빛은 어둠을 이긴다. 그 연설 때문에 EU에 있는 그 각국 대통령들이 다 각국 이제 그 대표들이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을 만나면 그 생명을 받고 빛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사망은 물러가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미워함 때문에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주셨고 이 기쁨을, 그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렸던 거죠. 이같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는 속에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할 때 또 비난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또 도전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비방한 거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또 우리도 비방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항상 방해가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이 아침에 뭐하러 여기 와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사람들 눈에는 참 어리석다. 그렇게 이 시간에 이 시간을 잠을 더 잘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 거죠.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이 회복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가 추구하던 탐욕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도 갚겠나이다. 만일이라 그랬지만 반드시 그는 속이고 빼앗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탈취하고 했던 것이 많았던 거죠.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이 부자가 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절약하며 살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렇지만 그렇게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의 돈을 착취했다는 거죠.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속여 빼앗았으면 갑절을 갚아주겠다. 네 갑절이나 갚겠다. 4배를 갚겠다. 이건 정말 큰 변화죠.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모으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율법이 어떻게 됐든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의 그 빼앗은 거를 4배나 갚겠다.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내놓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대부분 속여 빼앗았을 거니까요. 그가 쫓던 탐욕스러운 삶, 세상의 삶,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여 빼앗았던 불의한 삶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겠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정유석 전도사님 말씀 전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이 버스 여행을 하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버스를 이제 잘못하고 가면 중간에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린 다음에
원래 버스로 갈아타야 목적지를 간다는 겁니다. 그냥 내리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버스로 갈아타야 목적지를 간다는. 이거 아주 좋은 회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좋은 예화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궤도로 간 데서 벗어나서 이제 올바른 궤도로 하는, 궤도에 새로운 기차를 타는 거죠. 새로운 버스를 타는 것. 이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그리로 나간 겁니다. 행동한 거죠.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지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understanding. 그러나 wisdom은 그 깨달은 바를 행하고 돌이키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는 거죠. 이 세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이렇게 의로운 삶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치 문제도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의로움인 거죠. 세리가,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대적하며 살았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 나오는 그런 무릎 꿇는 그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 된 거죠. 의로운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삶이, 의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원래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업을 얻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 천국 여권을 얻은 거죠. 여러분 천국 여권 갖고 계시나요? 최근에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미국 시민권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시민권이 미국 여권이 참 좋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이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시민권을 안 받았대요. 오래되셨는데 왜 그러느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 같은 데 가고 어디 나라 가면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훨씬 좋대요. 그래서 그냥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고, 사업하기에 유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여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거죠. 또 네 번째는 오늘 그 사명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삭개오 구원하려고,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하시려고, 그 택하셨던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다 가시면서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쫓았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재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달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사명이 또한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침에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도 불러주신 것,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불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 구원, 이 목적이, 이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같이 살지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고, 이 목적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에 따른 상급과 또 이에 따른 놀라운 축복을 이 속에 담아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삶 속에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삭개오를 집에 들어가셨고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의 목적도 주셨고 새롭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삭개오처럼 간절히 찾고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마음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찾고 찾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이 아침에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준민 담임 목사님 집회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여러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세원 안승교 선교사님 대만에서 선교하실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후원금도 또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아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도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